우리가 읽고 있는 이 스바냐서는 선지서라고 불러요. 그 앞에 하박국서도 뒤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도 다 선지서예요. 선지자들이 적은 책이에요. 내용은 예언입니다. 이 모든 선지서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을 예언해요. 이 스바냐서에는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큰 날을 예언합니다. 앞에 15절 보면 1장 15절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무슨 날인가?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날입니다. 좀 마음이 그렇죠. 하나님이 그 분노 쌓이고 쌓여서 작정하셔서 정하신 날에 그 분노를 쏟으신다. 그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 쏟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바냐서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여기 이스라엘은 남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와 함께 이 세상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이유는 늘 똑같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큰 죄만이 아니라 작은 죄로 인해서도 하나님이 크게 분노하십니다. 요한계시록 그 2장 3장의 7교회에 주신 말씀에 책망하시는 내용을 보세요. 우리 생각하기에는 그리 크지 않은 문제인데 하나님이 크게 생각하셔. 그 문제 안 고치면 큰 환란에 넣으신다. 구원하지 않으신다 말씀을 합니다. 특히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지체인 성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는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 앞에 1장에서 지적하신 죄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인의 신을 섬겨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섬겨도 버겁거든요. 원체 하나님이 크셔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잘 섬겨도 모자라요. 그런데 이방인의 그것도 더럽고 추악한 그런 신들을 섬기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의 분노에 공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해줬나? 아니면은 뭐 벌을 주신데도 하나님의 벌을 주시면 무슨 벌을 주시겠나? 뭐 있긴 있겠지만 뭐 크게 뭐 우리에게 지장이 되겠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무시하는 하나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과 은을 좋아해요. 우리도 좋아하죠. 근데 하나님보다 좋아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이 금과 은을 모아놓고 아이고 노대책 이제 됐네 하고 돈 때문에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하여 마음 편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질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1장에서 하나님의 질투의 날이라고 그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질투의 날, 질투의 분노의 날이라고
이스라엘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이 앞에 1장에 이제 지적한 죄에서 자유롭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둬가지고 믿음이 산만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이 별로 겁 안 나죠. 겁 안 나니까 우리 살고 싶은 대로 살죠. 만일 겁나면 사는 게 다르죠. 또 뭐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돈은 더 좋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돈 주면 감사하고 돈 빼앗아가니까 어때요? 불나죠. 그래서 돈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욕하고 하나님 욕하는 이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쌍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두지는 않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런 우리에 대해서 살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 길을. 성도님들 살고 싶으시죠? 지금은 살만하니까 이런 말에 실감만 나겠지만 영화 보면 종말론적인 영화, 재앙 영화 보면 여러분이 이제 그런 영화의 장면 속에 있다 하면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재앙을 당했어요. 그런 재앙 속에 살고 싶다, 그래야죠. 저는 살려고 목회합니다. 살고 싶은 사람은 이런 손질서에서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이 본문을 읽은 게 아니고 저도 죽을까 봐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생각했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다 죽인다 해도 다 안 죽이셔요. 끝장이라 하는데 끝이 좀 남아있어요. 거루터기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는 살 길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의 그 은혜 그걸 찾아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무섭게 말씀하시는 그것에 마음을 너무 떠가지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뒤에 혹은 중간중간에 주시는 살 길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본문은 단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지만 살 길에 대한 말씀이니까 우리 비장하게 들읍시다. 제가요 좀 비장합니다. 비장하게 보이시나요? 비장한 마음으로 저 자신에게도 설교하고 여러분에게도 설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라고 반복해서 모여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걸 원문에 그런 다듬지 않은 그런 말투로 말씀을 드리면 너희는 스스로 모여라 또 모여라 이 갈망하지 않는 백성들아 이 불필요한 백성들아 이런 뜻입니다. 모여라 하는데 찾아라 라고도 바꿀 수도 있고요. 여기가 갈망하지 않는 본문에는 수치를 모르는 데 있는데 실은 말 그대로 하면 갈망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원할 게 없으니 불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죠.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욕망이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을 바라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불필요한 그런 백성이 돼가지고 어딜 가서도 천대받는 그런 수치스러운 그런 백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면은 아무 쓸모없는 그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단어가 사투리만 생각나네. 사투리인지는 모르겠는데 따라지. 그에다는 보리자루. 여러분이 아마 그 공감하리라 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성취가 없고, 그러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 스스로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 없고, 또한 그렇게 되니 이들이 쓰레기 같은 그런 백성에 대해서 주변에 어느 나라에도 존중받지 못하는, 꼭 지금 한국 교회가 생각납니다. 그동안 건물 짓고 한국 사회에서 크게 행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죠. 세상 사람 혹은 세상 사람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심판의 이면에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터치하십니다. 그게 1장에 나오는 단어들, 그 무시무시한 단어들, 진멸, 멸절이란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살 길은 이런 진멸하시기 전에, 멸절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찾으려면 혼자 못 찾아요. 이 나라가 살고 공동체가 살고 집안에 살려면 모여야 해요. 그래서 모여라 모여라 서로 모여라.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도 종말에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써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종말에 가까울수록 이렇게 모이지 않으니 이런 처음 들어보는 비대면 예배라는 웃기는 세상이 되었어요. 비대면, 대면, 비대면. 참 대면대면하네요. 이 절 말씀 보면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분노의 날에 이르기 전에 이 반복하는 거 왜 반복하시는지 아시죠? 빨리 모여라는 거예요. 그날의 그 임박함을 강조하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대로 왔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대로 그날이 오고 그날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선지서를 우리가 읽는 이유는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가까이 오셨다, 가까이 오셨다 하고, 이 성경의 말씀은 소리요, 장면입니다. 가까이 오셨구나, 들리네. 보이네. 문 밖에 계신 것 같아. 요한계시록을 보면 7인, 7나팔, 7대접, 또 그 앞에는 7교회 나와요. 이런 이야기 하나님이 무턱대고 그냥 앞뒤 없이 적어 놓은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일련의 스토리로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읽어내야 돼요. 그 스토리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순서 뒤바꾸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거는 주전 586년이니 이제 이때 적었을 때에 이 스바냐가 활동하던 때가 요시아 때니까 요시아가 주전 640년부터 통치했으니까 610년 사이에 586년에 망하고 그 전에 605년에 또 포로로 가고 한 거 보면 한 10년, 10몇 년 뒤에 막 길면 수십 년 뒤에 일을 예언한 겁니다. 수십 년이라는 거 길지 않죠. 제가 목회를 한 것만 해도 벌써 수십 년이 신학을 처음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이 길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냐의 이 예언은 급박합니다. 그래서 모일지어다 할 때에 이 음성은 아마 격앙되어 있을 거예요.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여라 모여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스바냐의 예언이 있고 제법 뭐 길다면 긴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아니면 이 살 길을 찾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모여서 뭘 해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이 3절이 이제 본론이에요. 뭘 해야 하는지 모여서. 1절에서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을 이제 부르다가 3절에 와서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 부르는 대상이 좀 대조적이죠. 이스라엘 전체 분위기는 수치를 모르는 이 쓰레기 같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전체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이 전체 나라와 백성을 구하는 사람은 소수의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겸손한 자들이에요. 근데 백성 전체가 구원받으려면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그러나 한 나라와 민족이 그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이런 믿음 있는 소수의 사람에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전체 백성을 부르고 3절에서는 이 믿음 있는 사람, 이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아 하는 이 말씀을 잊지 마요.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사전적인 혹은 도덕적인 정의를 내리죠. 그거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성경에서 성경 내용에서 그 개념을 찾는 게 좋아요. 누가 겸손하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킨 사람이 겸손합니다. 누가 공의로우냐? 뭐 양심이 바르고 행실이 바르고 그것은 지엽적이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킨 사람이 공의롭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누가 가난한 사람이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킨 사람이. 그래서 산상복음 끝에 앞에 말씀을 다 하시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이야기하면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에 가기 힘들다 말씀합니다. 이 백성들이 해야 할 일, 특별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이 겸손한 자들이 해야 할 일,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 여호와를 찾는 것. 구약에서는 여호와 찾기 힘들었어요. 신약에는 아주 쉬워요.
신약에는 믿음 생활하기가 쉬워요. 어렵지 않다고요. 어렵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쉽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 해놓으셨는데 말하자면 숟가락 하나만 넣으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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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와 무슨 관계인가? 나에게 뭘 말씀하시나?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이걸 내가 알고서 내가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규례 지키는 거,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공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여호와를 찾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을 찾을 수밖에 없고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말씀이 시작이고 그 말씀이 끝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시죠? 행위입니다, 행위. 근데 그런 행위가 많았던 그 교회들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근데 행위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행위가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문제가 있는 행위가 있는 겁니다. 어떤 행위냐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행위. 그 말씀을 내가 진정성 있게 순종하는 행위. 왜 이렇게 하나? 4절 보면 4절 끝을 보세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잊지 마요. 숨김을 얻으리라. 혹시 여기에 이것도 제 원문에 따라 그대로 말씀드리면 의외 뜻밖의 하나님이 우리를 숨기실 거다. 숨기실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란 말과 통하죠. 뜻밖의. 근데 사실 앞에 1장의 그 이스라엘의 죄악이나 우리가 살아온 죄악을 생각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게 사실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사실 뜻밖의 구원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예측 불가한 광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의 숨김을 받으리라. 이거는 그 분노에서 면하게 되리라. 분노에서 감추어지리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숨겨주신다. 분노대로 부으시는데 그 분노에서 숨기시는데 그 숨김이 비밀스럽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그 고난에서, 환난에서 혹은 하나님의 심판에서의 숨김을 자주 말씀합니다. 홍수로 전 인류가 멸망당할 때 노아 가족이 구원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말씀을 듣고 왔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에 그걸 면하고 홍해를 건너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의 멸망이나 남쪽의 유다의 멸망에서 하나님이 또한 숨기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에요.
모든 복의 결론이고요. 모든 화의 결론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곱 교회 주신 말씀을 보면 상이 뭐냐? 환난을 면하게 하리라. 벌이 뭐냐? 환난에 던져지리라. 그 하나님의 상으로 환난을 면할 때에 그때 세상은 하나님의 환난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에서 숨김을 당하기를 바랍니다. 영화 좋아하시죠? 요즘 영화 보면은 뭐 좀비 영화도 있고 뭐 행성이 충돌하는 그런 영화도 있는데 다 지구의 종말과 관련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겁주는 게 아니고요. 여기 다 팩트입니다. 재미나겠죠? 영화를 보다가 직접 보면은 아, 영화대로 되네. 재밌네. 그러시겠죠?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그날은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날이에요. 그런 날에서 우리를 숨기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지서 말씀, 요한계시록 같은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뜻밖의 구원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모여야 합니다. 그렇게 모이고 모여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일곱 교회에 보낸 그 편지의 끝마다 이기는 자를 언급하죠. 그 이기는 자들은 이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그 분노의 심판에서 숨김을 받는다. 홍수에서 노아 가족이 구원받았듯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때에 노아 가족처럼 그 진노에서 숨겨질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십니다. 노아를 찾으셨듯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찾은 바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여호와의 규례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키는 겸손하고 공의로운 사람이 됩시다. 지금은 이렇게 편안한 것 같죠? 이 편안함의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앉아도 서도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먼 것이 토해지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개봉박두.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느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느껴요. 그래서 세상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그 사람들은 혼자 긴장해 있어요. 혼자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러려고 하는데 한 번씩 산만해집니다. 여러분이 좀 도와주세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재미를 알죠. 왜 공부하는지 압니까? 긴장하니까. 믿음도요. 긴장해야 믿음이 재밌어요. 긴장하는 만큼 말씀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깨달아 알죠. 문제 푸는 재미, 이 세상을 풀어가는 재미. 그러다가 옆에서 텔레비전 보고 놀러가고 하면 텔레비전도 보고 싶고 놀고도 싶고 그렇죠. 근데 우리 스스로가 같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부지런함으로 이렇게 모여서 믿음 생활을 하면 놀지 않아도 재미나고 놀러가지 않아도 재미나고 그런 겁니다. 이 서울이기는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됩시다. 모여야 합니다.
우리가 확진자 단체가 돼가지고 진짜 우리 예배가 칼이 되는 게 아니면 모여야 해요. 모여라 아주. 왜 모이지 않게 하는지 압니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혼자서 예배하고 하는 거. 신령하게 한다 싶죠. 그렇게 신령한 사람은 없습니다. 신령하게 예배 드리시나요? 잘 되나요? 이 예배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의 때라. 그날이 오기 전에 여호와를 찾으라 하십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찾나?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성도님들, 이 서울 이기는 교회 성도들이요, 성경 매일 읽으세요. 직장인들 성경 읽으세요. 우리 가정주부들 성경 읽으세요. 아이들아 성경 읽어라. 읽으세요. 생각하세요. 생각해라. 결심하세요.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세요. 잠자기 전까지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회개와 말씀 읽기와 말씀을 살기, 그냥 하루 하면 됩니다. 하셔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이 마지막 날의 심판에서 숨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세상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고 듣게 하시는 거 우리 살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살려주시려고 이렇게 인공호흡으로 후 하고 성령으로 입김을 넣으니까, 성도님들 우리 죽지 말고 삽시다. 분노의 날에 반드시 숨김을 당하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조만간 예배당에서 보리라 기대합니다. 칼자루를 정부가 쥐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으니까 성도님들 언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든지 간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예배 잘 드립시다. 오히려 더 긴장해서 예배합시다. 특히 아저씨들, 아줌마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아저씨, 아줌마, 할아버지, 할머니답게 예배드리지 말고 성도답게 예배드리세요. 아줌마들 수다하면서 예배하지 마시고, 아저씨들 노닥거리다가 예배 빠지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 논다고 예배 빠뜨리지 말고 예배합시다. 예. 광고는 별거 없고요.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 예, 오늘 남은 시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잘 쉬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굿나잇. 잘 주무세요.